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6장까지는 참 재밌습니다. 근데 7장이 시작되면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지요. 왜냐하면 이제 6장까지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에 대한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면, 이제 7장부터는 왜 다니엘서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예언서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다니엘서의 예언은 묵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적혀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들은 이렇게 대놓고 어떤 나라를 향한 심판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다니엘서는 그렇게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 묵시라는 방법은 여러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되 감추어서 성도들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는 방법이 바로 이 묵시라는 말씀입니다. 왜 굳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느냐? 바로 위기의 시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묵시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쓰신 귀한 말씀들이 바로 이 묵시록이란 형태로, 묵시서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의 묵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봐볼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아멘. 여기서 바다라는 것은 이제 이 묵시서에서는 거의 공통적인 이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죽음의 세력, 악의 세력이 있는 곳, 혼돈의 세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바다로 나타납니다.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올라왔는데 이 짐승 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명의 왕, 그냥 사람 넷이 아니라 네 개의 왕국이, 왕조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짐승이라고 나오는 말씀이 다니엘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짐승은 나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짐승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좋은 나라가 아니겠죠.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나라, 그 나라들을 대부분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장에 나왔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왔던 그 신상 기억하시나요? 그 신상과 같이 여러 물질들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 신상과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 사자와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나라,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나라, 지금 현재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이 첫 번째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뭐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했다, 날개가 뽑혔다라는 상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이제 느부갓네살이 받았던 여러 가지 하나님께 받았던 심판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종합해서 상징적으로 여기에 담아놓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올 나라는 이 곰과 같은 나라다라는 겁니다. 곰도 사자만큼 무서운 존재죠. 아주 거칠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폭식 많이 먹는 그런 나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 나라는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을 의미합니다. 메데 바사는 다른 나라이지만 두 민족이 거의 형제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나중에 한 나라가 되게 되는데요. 이 나라에 갈빗대 세 개가 물려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세 개를 굳이 이렇게 물었다라는 의미는 이 메데바사 제국이 세 개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터키 지방에 있었던 리디아 제국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는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고, 세 번째는 애굽이 바로 이집트가 이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나라, 큰 세 개의 땅을 결국 이 메데바사 제국이 얻게 되죠. 그런 큰 나라를 얻게 되는 나라, 바로 메데바사 제국이 두 번째 짐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라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나라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곧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이 세 번째 나라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뉘앙스가 보이죠. 짐승이 표범과 같이 됐고 날개도 달렸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에 재위해서 31살에 죽게 되는데 그 짧은 사이에 그리스 지방은 물론이고 인도까지 그 땅의 모든 땅을 점령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제국을 일으킨 왕이 되는데요. 그리고 날개 넷이다, 머리가 넷이다. 이것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크게 갈려진 네 개의 제국을 왕국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개의 제국은 세 개의 짐승은 다니엘의 지금 7장의 핵심적인 나라들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 짐승이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다니엘은 환상을 받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아멘. 네 번째 짐승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다른 나라들은 그냥 뭐 이런 모양이다 이러고 끝났지만 네 번째 짐승은 성도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 이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네 번째 짐승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그 왕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10뿔은 뭐냐라는 그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른 짐승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데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의 후반절은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24절은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나라에 10명의 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10왕이 다 성도들을 막 핍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0왕 이후에 일어날 어떤 한 왕이 유독이도 성도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 일입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일 것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간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고 법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에게 부침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니엘서는 언제 익혔을까요?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성도들이 읽었을 겁니다. 1차적인 독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인 것이죠. 자,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 있던 구약의 공동체, 바로 유대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 시대 성도들이 읽었을 때는 이 네 번째 짐승이 누구였을까? 바로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불리는 그 잔혹한 왕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우리는 별로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 공동체에 있어서 그들 이 왕만큼 악한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힌 왕이기 때문이죠. 이 성전을 더럽혀서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죄송하지만 이렇게 그 무당이 와서 구술했다. 어떤 느낌이실 것 같아요? 머릿속 확 머리털이 다 오싹하게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이 성전에 와서 무당이 구술했다. 그것만큼 무서운 일을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 공동체에 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우스를 향한 제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태워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대인들한테는 이것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왕을 향해서 일어섰고 또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순간에 이때 순교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셀류쿠스 왕국에 있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그냥 이 4세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지금의 가나안 땅, 이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왕국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수백 년간, 100여 년 동안 전쟁을 벌이면서 가운데 끼어 있는 유대인들은 큰 고난을 당하게 되죠. 우리 땅에서 계속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이제 7장 이후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이 넷째 짐승을 보았을까요? 신약 시대 때는 성도들을 괴롭혔던 로마 제국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그 가운데서도 유독하게 성도들을 괴롭혔던 왕이 있었죠. 바로 네로 황제라고 이 뿔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말씀들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워서 그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서 떨도록 말씀을 적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기 위해 이 책들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지 않는 성도들이 읽을 때는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고난이 온다는 이야기구나. 고난이 지금 닥치고 있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덜덜 떨만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이 고난이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들을, 그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끝까지 이기는 이들에게 상급을 주시겠다라는 귀한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이 지금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26절,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을 다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지금 압제하고 너희들에게 이 고난을 주고 있는 그 나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붙들고 계시고 이것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며 이제 그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이 바로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이 상과 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 또 이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에 보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고난만 당하고 있는데 말로만 이제 이것이 끝나고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보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3절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바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신약의 성도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믿었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십니다. 그 소망은, 그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오셨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의 모든 악한들, 특별히 고난을 주고 압제하는 모든 악한 나라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보증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소망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상과 악을 향한 보복으로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올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는 어쩌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또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바람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바라며 이 소망과 위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 삼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위로로 삼고 능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소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접종받고 있사오니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다시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또 특별히 주님을 알고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들, 이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웃들이 고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이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있으며 병중에 고통하고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한 질병이 속히 소멸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도 이 약한 질병이 있사오니 주님 그 질병을 소멸하여 주시고 또 여러 백신과 치료제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신 접종을 받고 있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부작용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모든 질병들이 주님 사라지고 귀한 일상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미얀마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땅이 다시 평안을 찾고 평화를 되찾고 또 자기의 권리를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 큰 계획과 또 위로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소망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른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소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옵소서. 백신 접종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부작용이 없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이 모든 것들 다 이겨낸 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